우리가 이사야 58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며 여호와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또 그 여호와 앞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전쟁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알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물도 어떤 방해물도 하나님께서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17절을 보면 너는 눈으로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눈으로 본다 할 때 이 보며라는 히브리어가 테제나라는 단어인데, 육안으로 실물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영적인 것을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 히스기야 왕, 그때의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히스기야 왕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가 올 것인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너의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그 말은 뭐냐면 지나가고 그 두려웠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모든 두려웠던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괴로움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그것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워하던 것, 그것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 추억하게 되는 것이 되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수르가 유다를 괴롭히고 포위하고 힘들게 할 때 죽을 것 같아서 이 썩은 동아줄과 같은 애굽이라도 붙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아수르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누구냐면 당시 아수르의 관리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괴롭게 하고, 그러나 그들도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결국은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사라지고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그들을 다시는 너희들이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요즘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 집단으로 회사에 가서도 집단으로 사람을 따돌리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도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그런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다시는 보여지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 그것뿐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께 살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시온성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은 안전한 처소 예루살렘이라,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17절에서도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서도 누려하듯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서 그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0절에도 시온성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저 대적들을 보았느냐? 생각해봐라. 그들이 다시 보이느냐? 안 보이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의 눈에 보일 건 뭐라는 거예요? 시온성이 보일 것인데 그것은 안정된 처소요 영원히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영원히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요 시온성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가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눌림과 궁핍과 가련한 자를 안전한 지대로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안전한 처소로 우리를 옮겨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정된 처소는 옮겨지지 아니할 영원한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여호와께서 위험 중에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어디에서요? 이 안정된 처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된 처소에 있는 우리는 뭐예요? 안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 때 그 우리를 괴롭게 하며 계산하며 계량하며 계수하던 그 사람들이 있던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하시며 안정된 처소만이 보이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가정을 안식처라고 부르는데 그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보호를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우리의 왕이시며 율법을 세우신 자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고 있던, 우리를 괴롭게 하던, 우리를 슬프게 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리고 안전한 지대, 그리고 안정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서는 때가 되면 탈취물을 가지게 되는데 그 많은 재물을 탈취할 때 저는 자들에게도 그 탈취물을 취하여 나눌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자들에게도 탈취물을 취하여 나눈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어떨 것인지를 우리에게 언뜻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이 사무엘상 30장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에 가서 도망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왕이 사울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나가려고 하다가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하니까 출정식을 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탈취물을 빼앗아서 갑니다. 그때 다윗이 그 빼앗겨간 모든 것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쫓아가요. 그리고 쫓아가서 모든 탈취물들을 다시 다 뺏어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악한 자, 불량배들도 거기에 섞여 있었는데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나서 돌아올 때 쫓아가던 중간에 피곤해서 가지 못하고 골짜기에서 짐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끝까지 가서 아말렉을 쳐부수고 모든 것을 탈취하여 돌아올 때 그 속에 섞여 있는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가지 않고 중간에 멈춰섰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 탈취물을 다 나눠주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했는데 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탈취물을 나눠주느냐? 나눠주지 말자. 뭐 그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모든 탈취물을 다 동등하게 나눌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힘들어서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고 이 짐을 지키던 이 사람들에게도 모든 탈취물을 나눠줄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탈취물을 다 나눕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된 처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취물을 다윗이 모든 것을 나누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노예처럼 무엇인가 붙들려 있고 눌려 있는 모든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구원함을 받으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